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냐고 물으면, 사시는 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행복하다고 대답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일반적으로 행복합니까? 사는 게 행복합니까? 이랬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주된 의유는요, 아마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이 끊임없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까? 우리는 뭘 생각을 할 때 늘 나보다 좀 나은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 평생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항상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왕에 비교하려면요, 여러분 100년 전 우리 조상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어때요? 아니면 지금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프리카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니면 병원에서 퇴원 못한 채 오래도록 입원해 있는 분들이나, 병원은 아니라 해도 병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막대한 치료비를 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요, 참 옛날 우리 왕들보다 먹는 게 못할까요? 어떨 땐요,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싶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남겨서 버려도 되나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입고 있는 이 옷이요, 옛날 공주나 왕비가 입었던 옷보다 못할까요, 이게? 스타킹이 처음 나와가지고 보급이 될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7의 왕비나 공주쯤 돼야 신을 수 있었던 그 좋은 스타킹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버릇, 나보다 나은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여러분, 우리는 평생 불행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행복할 줄 모르면 불행합니다. 이런 사람은 욕심이 지나쳤어요.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고 나 혼자 괜찮아야 그때 행복할 겁니다. 이 고약한 심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 휴대폰은요, 이거 이름이 뭐냐 그러게 제가 이름 잘 몰라요. 아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이 아니란 것만 압니다. 다들 스마트폰 가는데, 여하튼 전 갑니다. 나도 건드리면 움직이기 때문에 터치폰이야 하는데 정식 이름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바꾸래요. 왜 바꾸는데? 난 지금도 뭘 생각하냐면요, 백색 전화, 청색 전화 때문에 그 난리 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 폰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처실에서요, 백색 전화가 뭔지 아냐고 물으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시겠죠? 백색 전화요, 한때는 전화기 한 대가 집 한 채 값까지 갔던 전화기입니다. 전화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 백색 전화라는 거요,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전화였어요. 이게 프리미엄이 얼마나 올라갔으면 허름한 집 한 채 값까지 갔던 전화기입니다. 얼마나 비쌌으면 그랬겠어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연애 중이었는데요, 전화 한 통 걸려면 전화국에 가야 합니다. 시외 전화를 해야 되니까요. 신청해 놓고 최소한도 20-30분은 앉아 기다려야 전화 연결이 돼요. 그래야 잠시 데이트하고 전화비 무서웠어요. 이런 시절이 80년대 초반입니다.
간신히 전화 한 통 하고 앉았는데요, 저쪽 전화 부스 안에 시커먼 흑인 하나가 들어앉아가요, 기타 치며 맥주 마시며 전화통 붙들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저 양반 뭐예요? 했더니 미국에 있는 자기 마누라하고 통화 중이래요. 여러분, 80년대 초에 제가 나중에 물어봤는데 전화요금이 한 300만 원 나왔대요. 학교 선생님 월급이 20만 원 안 되던 시절입니다. 그 전화통 안에 들어앉아고 기타 치며 맥주 마셔가면서 떠들어 샀는데 그 전화비가 300만 원 넘게 나왔더라고요. 야,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여러분, 그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내 주머니에 전화가 들어서 언제든지 받고 전화를 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걸 자꾸 괄세를라고 바꾸라고 그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지나간 과거 아니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글쎄요, 이거 생각 안 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남 따라가며 남 좋은 것 찾아가면서 그거 부러워해서는 여러분, 우리 평생에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무엇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돌았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마지막 직전에, 마지막 그 계곡에 앉혀놓고 모세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이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잘 살아야 한다. 신신당부하면서 써놓은, 당부한 그 내용을 써놓은 게 신명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 끝, 아니 33장 전체는 모세가 그 고별 인사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12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장례사를 예언해 놓은 부분입니다. 대체로 다 얘기가 비슷하니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세 지파 이야기만 한번 정론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12지파의 장례사를 이야기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 있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시간 간격으로 약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있는 것은 야곱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신명기 끝에 있는 부분은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니까 시간차가 한 400년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한 것이라면 이 두 개는 같아야 합니다. 400년의 거리가 있지만 이 두 사람의 그 장례사는 내용이 같아야 하니까 혹시 기회가 되거든 서로 비교하면서 진짜 같은가 다른가, 물론 표현 방식이나 내용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비교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유다는 형제들이 단합해가지고 동생 하나를 죽이려 하다가 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말자, 팔자, 이래서 요셉을 팔아버린 그 사건 직후에 유다는 가출을 합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동생 하나는 팔려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형, 동생, 이 형제들은요, 동생 팔아먹은 죄로 전전긍긍하고 있죠. 아버지는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아들 때문에 날마다 울고 지내죠. 이런 집안 꼴을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했는데 그 가출했던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나 봐요. 그 20년 동안요, 부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그 와중에 어쩌지 하다 보니까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그 만신창이가 된 거죠. 가출해서 나가 있는 20년 동안 집안이, 유다의 가족이 완전히 망신창이가 된 후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게 아니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죠. 그래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참 이해 못할 이상한 일들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마지인 베냐민이 나서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는데 마지는 아버지에게 신임을 다 잃어버렸어요.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이 넷째 아들이 앞장서서 이 형제들을 이끌고 이 난국을 타게 합니다. 둘째 셋째도 아버지의 신임을 잃어버렸어요. 세겜성에서 난리를 한번 쳤거든요. 근데 또 묘한 거 있죠. 집 나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하고 나오면 그래도 이게 말빨이 좀 써요. 불쌍한 저 자식이 그래도 해보겠다 그러니 아버지가 겨우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자칫 잘못했다가 이 가뭄에 온 일가족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이 난국을 유다가 앞장서서 이걸 다 돌파해 나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홀 하는 게 왕이 잡는 지팡이거든요. 그리고 치리자의 지팡이니까 여전히 왕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 그런 예언이 되죠. 여러분 400년 후에 모세가 이 유다의 지파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한 대목이 오늘 33장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보셔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백성을 그에게로 인도하시며 가는 것이 은근히 왕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죠. 또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옛날 왕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전쟁이 나면요 앞장서서 싸우는 게 그 왕의 임무였거든요. 은근히 유다의 장래사를 말하면서 유다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후일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고 집안의 환멸을 느끼고 나갔던 그 유다가 말할 수 없는 창피를 무릅쓰고 다시 되돌아와서 집안을 일궈냈더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집안에 다윗 왕을 내주신 겁니다. 물론 이 다윗 왕이 등장했는 것 역시도 하나의 그림자죠. 훗날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 집을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그 집안을 이렇게 세운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이 레위입니다. 여러분 야곱으로서는 이 레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세겜성에서 물론 세겜성 사람들이 잘못했다 치더라도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것이 이 레위하고 시몬 둘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멸족을 당할 그런 위험을 겪었던 적이죠. 그렇게 상처를 준 그 레위에게 야곱은 죽을 때 남긴 것이 축복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레위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400년 후에 이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33장 8절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둠밈과 우림이 경건한 자 레위를 가리켜요. 레위에게 있다. 이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이게 레위에게 있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10절 보셔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 지는 이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레위가 맡아서 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야곱은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서 레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느냐 이 말이죠.
야곱의 저주와 모세의 축복이 레위에게 동시에 쏟아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참 재밌는 게 참 기묘하게 이 두 예언이 함께 성취가 돼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역할을 보태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야곱의 저주와 모세의 축복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참 신비로워요. 레위는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은 지파가 됐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레위 지파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해낸 사람들이 전부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죠. 이 전부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때, 물론 아론이 앞장서긴 하고 총대를 매긴 했지만 금송아지 사건 일어났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편 설자와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구분했을 때요,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그랬을 때 레위인들이 앞에 나왔어요. 너희는 칼을 차고 형제고 이웃이고 부모고 처자고 상관없이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쳐라. 그럴 때 칼을 차고 나가서 이들을 전부 죽여버렸던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구는 자는 형제고 처자고 구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서 처단해 버렸다. 그게 9절 이야기입니다. 9절에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말이 그때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엎드린 자는 부모 형제고 처자식이고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이 레위 지파가 복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훗날 저 말미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질병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온 백성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을 때요,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당당하게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을 들고 따라가서 한 창으로 두 사람을 꿰어 죽인 사람이 비느하스고 레위 지파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하니까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를 대신하여 질투함으로 나의 분노를 풀어주었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지위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뭐 이런 축복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때 앞장서서 그 분노를 해결하고 풀어나간 지파가 레위 지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서 더 귀한 복으로 주신다는 것을 레위 지파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팔자가 싸나운 분이 좀 계셔요? 팔자가 더러워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분이 계셔요? 교회 안에는 그런 분 없어요. 흔히 안 믿는 사람이 쓰는 그 말에 동조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아니, 그 말을, 팔자란 말을 쓰고 싶으면 딱 한 군데는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해서 팔자가 전부 바뀌어진보다 더 좋은 거요, 팔자 고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해서 그 덕분에 에덴 동산이 혹은 이 땅이요 전부 저주받은 세상으로 바뀌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저주받게 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젠가 다시요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있고 팔자가 더러워서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하는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이 바꾸어서 더 위대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더라. 이것이 레위의 삶이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하냐? 겨우 팔아먹었는데, 여러분, 팔려가면서 요셉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의 연속이잖아요. 살만하면 망하고 살만하면 망하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을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겨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 민족을 살려낸 셈이 되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당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겨냈겠습니까? 어릴 때 고향에서 꾸었던 그 꿈, 그걸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야. 포기하지 않을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을 다 구해낸 덕분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복은요 다른 형제의 2배 복을 줬어요. 그래서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가 되죠. 그랬는데 40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온갖 재물의 복을 다 줘요. 그 재물의 복도 참 큰 건데 그거 외에 한 가지를 더 줍니다. 17절 한번 보셔요.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첫 수송아지,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장자의 뿔이란 뜻입니다.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이 실수하는 바람에 장자로서의 자격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형제들의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누가 하게 되느냐 하니까 요셉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5장에 보면 정확하게 그 표현이 나옵니다. 족보상으로는 르우벤을 장자라고 하지만 명분상의 장자는 요셉으로 하라. 그렇게 역대상 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추가는 안 돼 있지만 그러면 또 실질적인 장자 노릇을 누가 하느냐? 그건 또 보면 유다예요. 어쨌든 요셉에게 명분상 요셉이 두 지파를 나누어 가지게 되고 그 지파가 크게 번성하게 되는 것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2배라는 것이 성경에 가끔 나오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성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없이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자기가 받겠다고 하면 이거 지나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양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에 마지에게는 다른 아이들의 2배 몫을 줬다. 그걸 감안하시면 자기를 후계자로 그렇게 삼아달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2 몫을 주게 된 것은 장자의 복을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죠. 대표적인 3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른 지파들도 그에 못지않게 이 모세가 이런저런 복을 다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각 지파들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무슨 행위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말하기 때문에 아무런 행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느낌이 이런 생각이 참 강하잖아,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다 주는데 딱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믿는다고만 해라. 그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건 이건 내 행위 아니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건 행위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만 해라. 손만 내밀어라. 내가 문 열으라 할 때 문만 열어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다고 고백은 네 입으로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행위로 인정하시고 그 엄청난 복을 쏟아주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너 공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틀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짓을 했냐고 물으면요, 예, 했다고 말해도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해도 됩니다만 했다고 그러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분명히 12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11지파밖에 안 돼요. 한 지파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다른 지파가 그 복을 받을 때에 함께 받아야 될 짓을 못한 지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다른 지파에까지 다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빠진 지파가 하나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왜 빠졌겠어요? 다른 지파는 다 특별한 공로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 한 지파는 엉뚱하게 빠져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에게 얕은 장래사 예언에 들어갔던 지파는 12지파예요. 모세가 다 축복하는 가운데 빠진 지파가 한 지파 있어요. 그게 시므온 지파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민수기를 보시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광야 생활 중에 40년 동안에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2번 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앞에 한 번 있고 40년 후에 또 한 번 했던 기록이 2번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요즘은 그 성경 연구하기 좋도록요 이런 걸 다 도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찾아만 봐도 되긴 해요. 여러분, 다른 지파는 대체로 다 늡니다. 인구수가 40년 동안 다 늘었어요. 그것도 범죄했던, 출애굽할 때 할례를 받았던 어른들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파는 다 늘었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6만 가까이 되던 인구가 2만 2천으로 줄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준 겁니다. 다른 지파는 다 늘어갔는데 시므온 지파만 왜 이렇게 줄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딤에서 음행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죽은 여인의 이름을 따서 흔히 고스비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고스비 사건 때에 죽었다던 그 사람 한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그러면 그 음행 사건을 주도했다가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였겠구나, 그렇게 추정이 가능해요. 다른 지파가 어쨌든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했을 때에 시므온 지파는요 이런 일에 앞장서다가 인구가 급감하게 되고 인구 숫자가 얼마 안 되니 나중에 싸우러 나갈 때도요 제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도 사실은요 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밀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든 적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안 갔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차지하고 죽죽 앉아있을 때에 시므온 지파만 자기들끼리 쭈그리고 앉아서 싸우러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땅을 나누어 가질 때도요,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의 한 부분을 그냥 얻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가 나중에 불풀이 흩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시몬 지파는 사라지게 됩니다. 야곱이 저주를 할 때에 레위하고 시몬하고 두 형제가,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둘째 셋째입니다. 이 둘째 셋째가 둘이서 작당해서 세겜성에서 사고를 쳐버렸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받은 저주는 똑같아요. 형제들 가운데 나누이게 되리라, 흩어지리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레위는 그 출애굽 과정에서 헌신함으로 흩어지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시몬은요, 흩어지리란 말씀대로 그대로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이 범죄했는데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가룟 유다 참 죄 많은 인간이죠. 스승을 배반하고 팔았으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죄가 적습니까? 조금 적을 수는 있겠다, 그죠? 생임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한,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고 스승을 팔아버린, 그것도 예수님께서 미리 너 분명히 그런다라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던 이 베드로의 죄는 적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둘 다 마찬가지죠. 뭐 우리말에 50보 100보 하는 거 갖다 대면, 베드로의 죄나 유다의 죄는, 가룟 유다의 죄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 행적이 달라요.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은 그 죄 때문에 결국 스승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배신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요? 딱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그가 다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는 거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의 차이는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데, 레위하고 시몬이 바로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저질렀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말 못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 뒤에 그 모든 악연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악한 죄 다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레위처럼 다 바꿀 수 있어요. 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제 길로 가면 결국 시몬처럼 지파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한 채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시몬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는요 뭘 했길래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앞에서 예를 든 3지파는 나름대로 복 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 친다면 나머지 지파는요 특별한 일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 이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죠. 이 11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장례사를 쭉 얘기하는데 이게 전부 축복이에요. 그렇게 복을 얘기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내린 결론이,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결론 삼아서 얘기해 준 것이 바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11지파의 장례사에서 쭉 얘기한 총결론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삐딱하게 시비를 걸면 시비 걸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거는 먼 훗날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요, 지금 현실은 우리가 복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거쳐온 나라가요, 남쪽에서부터 에돔을 둘러왔고 모압을 둘러왔고 암몬 옆으로 지나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 땅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나온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요, 이 원래 복받지 못한 버려진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나라를 이루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복을 물려받았을 때 에서는요, 복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어요. 모압하고 암몬하고요, 롯이 자기 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이 출신 성분이 좀 이상한 민족이잖아요. 특히 모압은요,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려 했던 그 민족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복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집도 없고 땅도 없어요. 40년 동안 거지거지 떠돌다가 지금 이 땅에서요, 지금 모압의 계곡입니다. 나무의 땅 한쪽 계곡에 앉아서 설교만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도 없이 떠돈 지가 40년이에요. 음식은요, 40년 동안 똑같은 것만 먹었어요. 입고 있는 옷도요, 40년 전에 입고 있던 옷이에요. 신발도요, 40년 전에 신던 그 신발이에요. 이런 거짓대 같은 이스라엘을 앉혀놓고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짓골로 앉아서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복받고 사는 길이다, 이런 말만 듣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 삐딱한 심정으로 들으면 이게 먹혀들겠어요? 아직은 자기들 땅이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은 어디 저절로 자기 것 됩니까? 들어가서 이미 먼저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족들하고 엄청난 전쟁을 벌여야 하는 거예요. 그 땅 다 싸워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쉬운 일인가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모세가요, 이 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재물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또 백성들이 번성할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먼 훗날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모세는 딱 한마디로 그 행복의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봤던 29절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돈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고 잘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먼 훗날의 일이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해도 여호와의 구원을 이렇게 받은 백성, 이런 백성 없다, 이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대같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그렇게 행복한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이 땅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분통이 터져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맹렬하게 되어듣던 이 하박국이요, 마지막에 이런 노래를 하죠. 우리 잘 알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없다 해도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예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 정말 어떻게 이런 고생을 하고도 살아남았나 싶을 만큼 엄청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죄수의 몸이 돼서 참 번쩍번쩍하는 옷 입고 앉아있는 권세가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모두가 뭐 내가 이렇게 죄수된 거 묶인 거 이건 본받을 필요 없지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제대로 누려본 것 하나도 없다 싶은 이 바울이 세상에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 아직 못 봤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한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 말을 여러 번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야 3년 동안 벌거벗고 살아라. 여러분 3년 동안 어떻게 벌거벗고 살아요? 이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실천하며 살았는데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생각이 드나요? 행복과는 도무지 거리가 없을 것 같은 선지자들도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도 그게 힘들다 고생이다 이런 것보다가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격에 넘쳤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에스겔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럽니다. 에스겔아, 내가 참 끔찍한 일 하나를 너한테 해야 되겠는데 네가 이해해라.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거라. 이랬더니 에스겔이 예 했습니다. 그날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에스겔이요 울지도 아니하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라 했으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가관은 호세아죠. 참 잘나가는 젊은 목사, 앞날이 짱짱한 젊은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이상한 여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 이후 호세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는지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런 아픔을요 우리가 보기에는 견뎌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아픔을 어떻게 해서 이겨냈을까요? 아니 이겨낸다고 힘들었을까요? 아니면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히려 행복했을까요? 전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만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예를 들어도 이게 약간 이해가 돼요. 요즘 아이들은 뭐 어림도 없지만 우리 어릴 때는요 학교 선생님이 우리한테 뭐 하나 시키면 이게 영광이었어요. 하다못해요 선생님 하숙집에 가서 도시락 가져오느라 이것만도요, 그거 1년 내내 뛰어다니면서 선생님 도시락 날랐던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아셔요? 우리 어릴 때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한테 뭐 하나 시키기만 해도요 이게 피곤한 줄 모르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영광이었어요. 보답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야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그냥 죽으라잉. 이러니까 모세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자연사입니까? 병사입니까? 익사입니까? 아니면 아사입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적당한 말이 없어요. 왜 없죠?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니까요. 죽을 때도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이는 많았지만 눈이 흐려지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자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소망했던 저 가나안 땅 저 한번 밟아보고 갈게요. 하나님께서 됐다 고마고 그냥
그냥 죽어라.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도 기꺼이 그럴 수 있더라. 얼마나 행복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고 했던 선조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파서 비명을 질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 이건 진통제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터져 나가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는 행복하게 죽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생애에 우리가 그렇게 큰 인물이 안 돼서 이런 아픔 가운데 하늘을 만난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 한마디예요.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조그마한 기쁨이 있으면 이게 더 확대가 돼서 더 기쁜 거예요. 슬픔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이 고난이 힘을 잘 못 써요. 약해지는 거예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조연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름 맞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겁나는 거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요, 이번 한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평소 소행이 그렇답니다. 평소에 어디 섰는지 집어던지고 고함 지르고 욕하는 거는 늘 하는 일이랍니다. 그게. 근데 요번에 그게 바깥으로 샜을 뿐이지 언젠가는 터질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저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형제가 다 그렇대요. 세상이 주는 권세요, 기쁨이요, 행복일는지 모르지만 이건 어느 순간에요, 깨끗이 사라질 수 있는 거란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 만족요, 어느 순간에 깨끗이 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슬픔이 닥치면요, 아무런 힘도 펴지를 못해요.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왜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니, 내 같은 것도 사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 그 행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체로요, 우리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가진 것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요,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아니, 쳐다봐도 끄떡없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알았어요. 우리 교역자실에 전화기가 15대랍니다. 14대가 스마트폰이고요, 한 대가 이름 없는 폰이에요. 왜 자꾸 바꾸라냐? 그랬더니 답이 이래요. 목사님, 우리가 불편합니다. 왜? 자기들끼리는 뭐 다 통한대네요. 카카오톡인가 무식인가? 다 통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 혼자 몰라요. 나 혼자 모르는 일이 있으면 너가 14명 다 기합받아야 되지. 알려야 될 일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든지 문자를 넣든지. 우리가 불편한데요. 너가 불편해갖고 내가 내 돈 들이가면서 바꿔야 돼? 형, 저 그 14대가 안 부러워요. 나중에 한마디 더 해야 되겠어요. 너 14명 돈 묻어가지고
내 거 바꿔주든지. 여러분, 남 좋은 거 왜 부러워하는데요? 보고도 안 부러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예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잘 사람 쳐다보고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만 보이면 이게 복이에요. 이런 걸 찬송가 가사 쓰신 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여러분, 세상도 안 보이고 나 자신도 안 보여요. 오직 뭐만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더라. 여러분, 그런 경지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